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므로 주 안에서 거듭나게 되며 동시에 새로운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시민권이지요. 여기서 새로운 시민권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육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 시민권을 이미 받지요. 그래서 바로 우리 한국 시민권, 대한민국의 여러분 국민으로서 시민권은 이미 가지고 있고요. 그러나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이제 참 영적인 시민권을, 천국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권을 새로이 부여받습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우리가 속해 있는 세상의 법도 따라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을 우리 눈에 보인 바 되도록 해 주신 것이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안에 담긴 영계의 법칙을 쫓아 신앙생활에 나갈 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계의 법칙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법칙이 하나 있는데 바로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법칙을 자연에도 그대로 적용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비록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모른다 해도 자연의 이치를 통해 이러한 법칙들을 깨달아 세상을 살아갈 때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 하지 않지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양심이 있고 선을 쫓는 사람이라 한다면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도 이러한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노력하여 정당한 대가만을 취해가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심히 악해서 선을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마지막 때 세대가 되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예전을 보면 어르신들을 또 보거나 그분들의 삶을 또 들어보면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악을 심으면, 내가 악으로 행하면 그러면 그 대가가 자녀에게 올까봐, 내 후손에게 임할까봐 그래서 억울해도 때로는 힘들어도 악을 바라지 않는다라고 선을 쫓으시는, 참고 그렇게 선대하시는 어르신들의 얘기, 또 역사를 통해서도 그런 선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행한 것이 내 삶에도 지금 당장은 내가 유익을 구해서 유익을 얻은 것 같지만 그로 인하여 상대에게 해를 가하고 또 악을 행했다면 결국 그것이 내게 보응으로 온다라고 세상에 그래도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의 법칙을 알아서 스스로 주의하고 조심했던, 또 마음의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천국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는 정확한 영계의 법칙을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놀라운 응답의 축복들을 받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려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내가 심은 것을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심고 어떻게 거둔다라고 하는 영계의 법칙을 설명하시지만 쉽게는 여러분들이 내가 심은 것에 더 많이 거둘 수 있는 법칙, 이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은 들판을 황금 물결로 수놓은 누런 벼들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실제로도 보셨겠고 지금 화면에 보시니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고 풍요로워집니까? 자, 그런데요, 저 벼들 중에 어느 하나도
결코 저절로 나서 자란 것은 없습니다. 그 벼들이 자라기까지 농부의 많은 수고가 있었지요. 본격적인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도 열심히 밭을 개간하며 거름도 주고 땅을 가꿉니다. 봄이 되면 정성스레 씨를 뿌리고 한여름에는 따가운 햇볕을 마다하지 않는 수고와 인내의 땀방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고하였기에 가을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게 되지요. 봄에 조금 더 노력해서 씨를 많이 뿌린 농부는 그만큼 더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했지만 추수 때 주어지는 수확도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그렇잖아요. 내가 조금 더 쉬자라고 한다면, 힘드니까 조금 좀 편하자라고 한다면 아무리 넓은 땅, 드넓은 땅을 갖고 있어도요, 조금만 심고 조금만 거둘 거예요. 그러나 그런 어리석은 농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수고스러워도, 사실 봄부터만 수고하는 게 아니죠. 농부들은 겨울에도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밭을 개간해야 합니다. 또 벽시도 관리해야 할 것이고, 미리미리 하나하나, 또 뭐 농사를 짓는 분들 보면 벼농사만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채소도 심고 뭐 여러 가지, 정말 사시사철 쉴 틈 없이 이렇게 일하시고, 그리고 나서 거둔 것이 많으면 수고했던 것을 잊어버리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봄, 여름, 가을 이렇게 태양볕에서 비바람 속에 수고했는데 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늘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음에 즐거워하는 농부들처럼, 여러분, 우리도 천국 소망을 이렇게 가집시다. 이 땅은 인간 경작, 농부가 농사 짓는 그 수고와 마찬가지의 시간들이에요.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는 건 바로 우리 천국에 가서 좋은 처소에 들어가고 많은 상급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봄에 수고를, 여름에 그 땀방울을 흘려야 하는 것이고, 가을에 그 마음 졸이고 애쓰는 이러한 헌신이 있어야만 가을에 수확을 풍성히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음밭을 개간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립니다. 충성합니다. 수고합니다. 때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이 많지 않아도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또 우리에게 넉넉히 주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기에,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금식하고 충성하고 행하는 모든 것, 아버지는 분명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조금 힘드니까, 조금 괴로우니까, 조금 내가 쉬고 싶으니까 하고 수고와 노력을 멈춘다면 훗날 여러분 영원토록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의자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고 쉬는 거는 천국 가서 해도 된다고. 자고 쉬는, 천국 가서 우리가 뭐 천국에서도 여러분 자기 처소가 있어서 쉽니다. 뭐 힘들고 막 어려워서 피곤해서 쉬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처소에서 쉼의 시간, 홀로 이렇게 쉬는 시간들도 있고, 함께 또 파티를 하고 연애를 하고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도 하고 여기도 놀러 가고 저기도 놀러 가는 이러한 일들도, 이렇게 즐기는 시간들도 대부분이지만 또 혼자 쉬는 시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좀 잠이 부족하신 분들은 천국 가서 마음껏 주무시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자는 시간을 줄여도, 또 내가 힘쓰고 애쓰고 영혼들을 위해 마음 쓰고 또 내 마음을 할례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시간, 그건 분명히 훗날 다 갚아주세요. 우리 그런 소망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충성이, 그 믿음이 사라집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애가 심은 대로 다 갚아주시고 다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했습니까? 영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충성했습니까? 사실 이제 지금쯤이면 우리가 수고한 것에 대한 평가가 나오죠. 11월을 하면 우리가 마감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뭐 총회도 있고, 또 우리 각 교구들도 1년으로 또 얼마나 열매 냈는지 평가하고, 부흥하고 열매 냈으면 교회에서도 상을 주고, 근데 아버지 하나님들도 그것을 다 상으로 갚아주시고 체크하고 계시는 거고요. 여러분,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그냥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을 위해, 내 변화를 위해 수고하고 애썼다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빛을 뭐 지금 막 그렇게 드러나는 칭찬이 없어도 아버지는 다 체크하셨고 다 받으셔서 하늘의 곳간 안에 들여 놓으셨습니다. 자연의 법칙도 그리한데 영계는 더 정확하고 아버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을 다 체크하셨고 기록하셨고 또 여러분들의 집에 상급으로 다 갚아주셨으니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들이 나 이렇게 수고했는데 심었는데 거둔 것이 없는데 칭찬받은 것이 없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믿음을 그냥 헤쳐버리지 마세요. 말로 내가 심었으면, 행했으면, 충성했으면, 변화되게 노력했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아버지가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오신 여러분들 기쁨과 즐거움, 소망이 더 넘치는 말씀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도 심고 거두는 법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씨를 심을 밭이 준비되어야 하고 또 반드시 씨를 심어야만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까지 인내와 수고로 가꾸어야 하며 적게 심은 데서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데서는 많이 거두게 되지요. 이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심지도 않고 구하기만 하면서 응답이 없다고 불평을 하거나 황무지와 같은 땅에 씨를 심으면서 많은 수확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사람 편에서 잘못 심어놓고 수확이 없다고 불평하거나 적게 심고도 많은 것을 바라며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지요. 이는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신 이 말씀에 담긴 참된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심고 바로 거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밭을 옥토로 개간해야 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밭에서 돌과 잡초를 골라내고 거름을 주며 고르게 하는 등 밭을 갈아주어 씨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드는 것이지요. 신앙 안에서도 씨를 심기 전에 먼저 할 일은 밭을 옥토로 개간하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밭은 영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밭에 비유하여 4가지로 설명해 주셨지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밭, 옥토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밭에 대해서는 당의자님께서 설교를 통해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 안에서 뽑아내어야 할 비진리를 크게 17가지로도 구분하여 자세히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이 비진리를 뽑아내어 아름다운 진리의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영적으로는 밭을 옥토로 개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마음밭이 황무지 같은 땅이라고 해도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개간해 나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옥토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마음밭 상태를 알고 열심히 개간하여 옥토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단단한 땅이면 갈아엎어주고 돌멩이가 있으면 주워내며 가시떨기가 있으면 뽑아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비료를 주면 결국에는 기름진 옥토로 변화됩니다. 내 마음밭은 너무 거칠어서 그냥 황무지 같아서 해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은 단단한 내 마음밭보다도 더 큰 힘과 위력을 갖고 계십니다. 이 권능은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세요. 이 말씀의 권세는 우리를 이 아무리 딱딱한 밭이어도 단단한 마음밭이어도요 촉촉히 비가 내리면 그 밭이 흐물흐물 딱딱한 흙도요 뭉쳐있는 땅도 흐물흐물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은혜 받으면 그럴 수 있어요. 거기다 말씀만 은혜 받습니까? 다니엘처럼 여러분 눈물 콧물 흘리면서 여러분 마음밭을 촉촉히 은혜의 빗줄기로 스스로도 노력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그렇게 은혜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에 오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매어달리지 않으면 그러면 마음밭은 여전히 단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힘써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을 쫓고자 노력했는데 또 내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내 삶 속에도 항상 기억해서 버리려고 수고했는데 안 버려졌어요 하실 분 없어요. 너무나 쉽게 여겨서
아니면 내가 죄를 버리고자 한다고 하지만 뒤에 이제 설명합니다. 또 마음밭의 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개간할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아서이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개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않고 버리라 하신 것들을 열심히 버려나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는 심은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철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 시간을 드리면 한 30분 앞쪽에 주시죠. 그 기도 시간에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바로 우리 마음밭 개간을 위해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실 이런 영계의 법칙을 알지 못하면 심고 거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심는 거를 이제 크리스천들이 기도라고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구하면, 기도하면 응답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이거는 깊이 있는 영계의 법칙을 몰라서이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심고 가꾸고 거두는지를 잘 알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마음밭 개간이라는 걸 알아서 아무리 기도한다고 하나님 이거 주시고요, 저거 주시고요, 내 자녀 변화되게 해주시고요, 물질의 축복 주시고요, 건강 주시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내 마음에 죄의 담이 있으면 응답이 안 되고 또 내가 죄를 행하고 있으면 아버지의 축복받을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기보다 회개부터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개인 기도의 시간 속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마음의 할례. 우리 마음밭 개간을 위해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진짜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 이게 잘 심고 가꾸고 있는 지혜로운 농부인 것이죠. 마음을 할례하여 옥토로 변화되는 만큼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어져 영육간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다 말씀하신 대로이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충성하고 많은 물질을 드리며 기도했는데 여전히 마음 안에 비진리의 마음들을 가진 채 개간하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아도 조금만 받고 심었는데 분명히 성경은 30배, 60배, 100배라고 하셨는데 아유 나는 그렇게 크게 축복받은 적이 없어요. 겨우 그냥 내가 수고하고 애쓴 정도에 거기서 조금 더 받는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시나? 내가 심었는데 응답하시나? 이렇게 되게 안타까운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면 왜입니까? 마음밭 개간을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만 심고 있으니 거두는 것이 너무 적은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밭 개간이 온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었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물질로 심고 충성, 봉사로 심은 거 결코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마음밭을 온전히 개간하지 못해서 많이 거두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이런 큰 축복으로 거두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심은 것, 행한 것, 이것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정성으로 심었다고 한다면 마음밭이 온전히 개간되지 않았어도 심은 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거두는 열매가 좀 부족하긴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개간에 가서 결국 옥토로 개간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옥토가 되지 않았을 때 심은 것도 이후에 아버지가 더 많이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저축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저축해 놓은 게 어디 가요? 어디 가지 않아요. 저축해 놓았으면 그거는 그대로 있고 거기에서 이제 이자가 쌓이죠. 근데 여러분 저축해 놓은 돈이 목돈이에요. 그럼 이자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심은 것 같아도 마음밭이 개간돼 있고 심으면 내가 50을 심었는데 이게 거두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이게 옥토 밭의 유익인 것이죠. 근데 아직 내가 옥토가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 심었으면 그것은 어디 가는 게 아니라 분명 여러분들의 저금통에 저금돼 있고 아름다운 천국 곳간에 분명히 들여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받을 것은 여러분들 이후에 옥토로 변화되면 심었던 것을 또 더 많은 축복으로도, 또 그리고 옥토로 변화됐을 때도 심을 것이니까 많은 축복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내가 심은 것을 잃어버리고 다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육체를 행한다든가 내가 구원에서 떠나버렸다든가 또 짐짓 비진리에 짐짓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진리를 알면서도 짐짓 죄를 짓는다면
이거는 구원의 태도에서 떠난 것이니 심고 행하고 충성한 모든 것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집을 지었는데 아직 다 완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거의 얼추 다 지어가는데 무너뜨린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는 하나도 나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고 아버지 앞에 내가 떳떳이 서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다 한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한다면, 만약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의 담으로 인하여서, 보통 여러분들 무슨 죄 지었다고 내가 쌓은 것 심은 것이 다 없어졌다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드린 대로 저축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 설명한 건 사망에 이르는 육체의 일, 짐짓 주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히브리서 6장 10장에 말씀하신 이런 죄 가운데 과하면 내가 심고 행한 것도 그냥 무로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다 털어버린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당의자님은 길을 설명해 주셨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힘써 이제 심어가면, 그러면 다시 쌓아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 결코 죄 가운데 여러분들이 죄를 쉽게 여겨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고 어기는 것을 쉽게 여기는 그러한 모습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신의 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기에 열심히 기도하여 하늘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부모의 기질이 너무 안 좋아요. 기가 안 좋고요. 저는 이제 원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은혜, 성령의 도우심, 또 자신의 노력으로 넉넉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꼭 개간을 다 해서 옥토를 만든 후에야 비로소 씨를 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밭이 다 개간되지 않았다고 해서 일부 개간된 밭마저 그냥 둘 농부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개간해 가는 동시에 열심히 씨를 심는 작업을 병행해 나가야 합니다. 밭을 개간하는 것이 성경에 하지 말라 버리라에 해당한다면 씨를 심는 것은 지키라 또 하라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미움이라는 비진리의 마음이 있을 때에 이것을 뽑아내는 작업과 함께 사랑이라 용서라라고 하는 씨를 심어 나가면서 기도하면 훨씬 수월하게 미움의 마음을 벗어낼 수 있죠. 그러니까 미움이라고 하는 나쁜 밭, 이것이 이제 개간되는 것입니다. 또한 게으름을 뽑아내고자 한다면 그냥 게으름을 버리게 도와주세요라고 무작정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와 함께 부지런함이라는 씨도 심어야 합니다. 반대되는 것을 심어야 쉽게 버려질 수 있습니다. 마치 게으름을 심으면, 게으름을 행하면 부지런함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부지런함을 심으면, 부지런함을 행하면 게으름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것과 같지요. 그래서 당의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배 시간이나 모임에 5분이나 10분씩 늦는 사람이 있다면 그냥 10분 일찍 서두르는 부지런함을 심으시면 된다고요. 너무 쉬운 말이죠, 여러분. 너무 쉬운 말인데 행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 너무 쉬운데 내가 안 하지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떤 악도 마찬가지예요. 반대되는 진리선을 행하고자 하나하나 행해 나아가면, 생각을 바꾸고 내 말을 바꾸고 행동 하나를 바꿔가면 그렇게 심어가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자꾸 5분 10분 늦어서 아차 또 늦었네, 또 민망하고 또 죄송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여러분들이 민망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냥 10분 일찍 일어나고 10분 내가 더 일찍 집에서 나오고 이런 습관들을 가져가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게으름은 없어지고 부지런함을 심었으니 이제 부지런한 사람, 성실한 사람, 진실한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되지요. 그럼 이런 것 하나 우리가 지키는 거 너무 쉬운 것인데 안 하니까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죄 버리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의자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덧붙여 설명을 해주셨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당의자님 학창시절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어떻게 나쁜 습관을 바꾸셨는지,
한겨울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해야겠다라고 마음 먹는데 이 겨울에 새벽 4시 일어나는 게 쉽습니까? 요즘은 보일러도 잘 돼 있고 해서 그래도 새벽에 일어나든 해도 따뜻하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학창 시절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제 공부해야지라고 하지만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불 밖은 너무 춥고 그나마 이제 꽁꽁 얼었던 몸을 이불 안에서 겨우 따뜻하게 이제 됐는데 잠깐 자고 몇 시간 자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몸이 이제 깨어납니까?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정말 5분 더 10분 더 이런 게으름이 틈탈 때 안 돼. 내가 일어나서 마음 먹은 대로 작정한 대로 정한 대로 공부해야지 라고 하실 때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 둘 셋 스스로 마음에서 외치고 그때 내가 안 일어나면 나 오늘 한 끼 굶는다. 자기 몸에 책찍질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이행을 하시는 거죠. 근데 요즘에야 한 끼 굶는 거, 여러분 한 끼 굶는 거 요즘도 쉽지 않죠. 못 먹어서 안 먹으면 모르겠지만 내가 안 먹으려고 그러면 이게 더 스스로가 마음을 정해서 안 먹으려고 하면 더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한 끼도. 근데 예전에 먹을 거 없을 때 간식도 없는데 한 끼 안 먹으면 다른 간식으로 뭐 때울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니까 식사를 못하면 이제 쫄쫄 굶어야 돼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걸 나를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가 그렇게 정하시고 그거 굶는 게 너무 싫으니까 하나 둘 셋 하고 일어나시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 둘 셋 해서 내가 안 일어나면 굶어야지라고 정해놓고도 안 굶어요 또. 이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게으름, 거짓말. 그러면 이제 결국 그 사람은 변개하는 사람. 어른이 되고 성인이 돼도 마음을 못 지키는 사람.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하나 나를 그렇게 지켜나가면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인이 된 지금도 내가 그렇게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 거짓된 거, 불성실한 거, 게으른 거 이런 거 하나하나 고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도 멋진 사람 되어집니다. 말씀하시는 이렇게 하나 내가 10분 5분 늦는 거,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 이런 거 하나 고쳐보세요. 부지런함으로 성실함으로 고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제목 변개함 고쳐집니다. 거짓됨 고쳐집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람이 되고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영의 열매가 맺혀요.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리기도 한 걸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크게 처음부터 많이 막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하나씩 조금씩 그렇게 해서 행해 나가면 여러분들이 더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이것이 바로 마음밭을 개간하고 또 개간할 때에 버리는 것뿐 아니라 선한 것, 진리, 좋은 것을 또 함께 행하는 심음으로 인해서 더 마음밭이 빨리 개간되어집니다. 자, 밭을 개간해 나가는 과정 중이라도 열심히 씨를 심어가다 보면 수확도 할 수 있고 나머지 개간되지 않은 밭도 더 신속히 개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게으름 하나만 고쳐도요 함께 버려지는 거 개간되는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많은 다른 것들도 같이 버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라는 거, 악이라는 거요 내가 정말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가장 내게 당장 버려야 될 거 그 한 가지 고쳐보세요. 그 한 가지만 고쳐진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겸하여서 죄악이 비슷비슷한 모양들이 많거든요. 그것이 같이 버려지면서 뭔가 쑥 하고 빠져나가는 아 내가 이렇게 변화됐구나라고 느껴지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를 여러분들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고 반대되는 선을 진리를 심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심어서 열매를 또 맺고 또 개간도 되고 또 그와 비슷한 악의 모양들도 같이 버려집니다. 그런데 마음을 옥토로 개간한다고 해서 사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좋은 밭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만큼 천국에서 더 좋은 처소를 얻어 주님 가까이, 아버지 하나님 보좌 가까이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한 것이고 당연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린 것뿐이기에 이것으로 하늘나라에 상급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어요. 구원받았어도 더 좋은 천국 가는 게 여러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상급이 많은 것보다 더 좋은 천국에 이르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밭 개간이 그만큼 중요하고 또 여러분들이 심는데 똑같이 심었어도 마음밭이 개간해야 그래야 많이 거두니 무엇보다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마음밭 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마음밭을 개간하고 난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씨를 심어야 합니다.
앞서 밭을 열심히 개간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의미하며 개간에 가는 것과 씨를 심는 것을 함께 병행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씨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며 따라서 씨를 심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중에서 하라, 지키라 하는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했지요. 예를 들어 기뻐하라, 감사하라, 전도하라, 사랑하라, 화평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11조를 하라 등의 말씀들을 열심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씨를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말씀한 대로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행함도 따르지 않고 믿습니다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경우도 말로만 감사합니다 100번, 1000번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감사를 행하는 것이 아니지요. 진정 마음 중심에서 감사한다면 힘 닿는 대로 봉사하고 충성하며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한 것처럼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심는 행함으로써 감사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는 경우라면 당연히 먼저는 하나님 앞에 물질로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 축복 주시면 다음에 심을게요 라고 한다면 이는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에 맞지 않지요. 그러나 꼭 물질을 많이 심어야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는가를 보시지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힘껏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고 거두는 법칙에서 사실 우리가 물질을 심고 거두는 거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음이 어떤 것인지 한 가지 비유로 말씀드립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비록 두렙돈의 적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그 행함을 칭찬하셨던 과부가 나옵니다. 여기서 렙돈은 로마의 화폐의 단위입니다. 이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에 속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지금 렙돈은 그 하루 품삯의 64분의 1밖에 안 돼요. 요즘에 우리 시세로 계산을 해봐서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한 10만 원 정도로 친다면 이것을 환산해 보면 한 1렙돈은 1,600원 정도도 못 됩니다. 1,600원도 안 돼요. 그래서 두 렙돈을 계산해 보면 3,000원 조금 더 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은 돈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를 크게 칭찬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부터 4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정부를 넣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부자는 쓰고 남은 걸로 드려졌지만 이 과부는 생활이 심히 어려운데 그 중에도 자기 모든 소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편에서 계산할 때 과부는 상황으로나 마음으로나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이니 얼마나 많이 드린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심을 때 중요한 것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담긴 믿음이 있는 진실한 행함입니다. 없는 중에라도 최선을 다해 심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향을 받으시고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지요. 또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한 것을 변개함 없이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즐겨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는 의미이지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인 11조와 안식일을 지킨 것도 하나님의 명이시니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행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영육간에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에 나와 예배하는 것도 심는 것이죠. 또 가꾸는 것이 되어집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예물, 이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심는 것입니다.
자, 누구 앞에 심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심은 거예요. 사람 앞에 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심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 드렸고 교회에 필요한 대로 교회에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곳 또 뭐 전기세, 물세, 뭐 우리 국수값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다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을 지출합니다마는 또 우리 뭐 주회종님들 또 레이족들 월급부터 해서 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어떤 성도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 누가 이렇게 미혹을 했나 봐요. 그래서 좀 헌금도 좀 적게 하고 이렇게 이제 충만함을 잃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님이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일꾼도 큰 일꾼이 아닌데 제가 이제 듣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집사님인데요, 그런 말을 할 때요, 나는 하나님께 지금까지 나는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했다. 교회 와서 예물 드리고 예배한 건 하나님께 한 거다. 근데 내가 그것을 아까워한다면 하나님께 드린 거 아까워한 거 아니냐. 난 그렇게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 담대히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야, 저분이 참 믿음이 좋으시구나. 그분이 믿음의 체크를 안 받았어도 이게 참 좋은 믿음이구나.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체크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면 지금 어떻게 할까요? 그 행함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처럼 나와 기도한 거 누구한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당의자님 기도처에서 우리 보시니까 당의자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정하고 그 자리에서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누가 여기 앉으면 여기 제 자리인데요, 거기 뭐 세놓으셨어요, 여러분? 근데도 여러분들이 자기 자리라고 하시고 그 자리 지켜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도 그렇게 서로들 배려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했어요. 근데 내 자리 내가 안 지켜요. 그러면 전에는 여러분 누구 보고 기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리를 지켜, 또 내가 일꾼이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도 또 성도 앞에도 보여야 하니 이것은 당연한 도리이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변함없이 하는 거예요. 내가 충성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한 거예요. 그런데 나 충성했는데 수고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던데요? 여러분, 아무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다 하늘에 여러분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목자님 뵙지 않는다고 그때 여러분 신앙생활이 진짜였는지 보셔야 돼요. 목자님 계실 때는 나 충만했어요. 행복했어요. 목자님 계시니까 여러분 성가대 자리 잘 지켰다가 목자님 안 계시면 성가대 막 비어요? 우리 성가대 안 그러잖아요. 왜? 아버지 보고 찬양했으니까. 내가 아버지 앞에 성가대 드린 거니까. 이게 아버지 앞에 진짜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누가 안 알아주니까? 누가 안 알아줘요? 아버지가 다 알아주시는데. 그리고 뒤에 말씀드리지만 씨를 심을 때가 있어요. 가꿀 때가 있고 그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도 축복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보실 때 이 제단 누구 거예요? 여러분, 이 제단 누구 거예요? 이 제단 주인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세요. 이 만민의 제단 아버지 거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 제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합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실까요? 좋을 때는요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가 진짜가 해외에서 오시는 손님들이요, 저한테 와서 인사하시고 함께 또 수고하시고 또 함께 이렇게 친교를 나누면서요, 대부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본인들 나라가 각국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러세요. 우리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말씀이 어려울 때 진짜가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사실 그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 만민교회 와보니까 전에도 왔고, 뭐 어떤 분은 2년 전, 3년 전, 어떤 분은 작년에, 어떤 분은 뭐 5년 전에 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성도님들이 충만하시다고 너무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의자님이 너무 잘 가르치신 열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시는 의미도 있고요. 변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진짜라고 하시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본인들도 진짜라시는 거예요.
이런 때에 저희가 교회에 와서 창립을 축하하고 또 목자님 생신의 의미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시면서 본인들도 진짜로 이렇게 신뢰관계요 하나 되는 일꾼들이라고 스스로에 대한 얘기도 하신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만은 각 나라마다 다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진짜 친구가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각자 내가 아버지 앞에 진짜였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전에는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내 자리를 지키고 웃고 웃는 거 누구한테 보이려고 아버지 앞에 아버지 저 기뻐하고 감사하죠? 사랑스러우시죠? 그러니 응답 축복 또 하늘나라에 더 좋은 처소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면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 제가 볼 땐 분명히 더 가산점을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아버지 편에 한번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더 사랑스러우시잖아요, 아버지 보실 때.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되어집시다. 자, 이처럼 하나님 앞에 심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변개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하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는 저도 믿는데 행함이 잘 안 따라요 라고 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죠. 아버지라면 제가 믿는데 행함이 안 따릅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참 믿음, 마음 중심으로 믿어지는 믿음, 천국이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어요. 근데 주일날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했는데 기도해 안 해보세요. 그럼 행할 능력이 안 와요. 그런데 깨어 기도하시는 분은 말씀의 은혜 받은 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하고자 노력하고 아버지 하나님 참 행함이 따르는 믿음 주세요. 마음으로 믿는 믿음 주세요. 생각으로 머리로만 하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참 믿음 갖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행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십니다. 마음 중심에서 믿는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었기에 왕자의 지위, 부, 명예, 권세까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으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하였지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버리라고 하시니 부모, 친척, 본토를 다 버리고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사도 바울도 명예, 권세, 부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버렸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 그렇게 행해 나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참된 신앙이요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되 종과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셨지요. 그러니 결국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심어야 풍성한 수확과 함께 하늘에도 상급이 됩니다. 보이고자 내가 일꾼 되고자 심는 거 아니에요. 보이고자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랬다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면 이제 바로 가셔야죠. 하나님을 믿고 천국 소망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나를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러분 이 재단이 하나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 거 한 번도 없잖아요. 이 재단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된 게 어디가 있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르쳤고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았어요. 근데 뭐가 틀렸어요? 이거는 참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참임을 만민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마다 그렇게도 사랑스럽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거짓말을 한다고 누가 미혹한다고 여러분 신앙이 그렇게 쉽게 흔들리고 내가 잘못 왔나?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 단에서 나오는 말씀이 틀린 게 있냐고요. 원장님의 단에서 무슨 비유하고 말씀하신 게 뭐가 틀린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목자를 심었다? 목자를 우리가
목자의 가르침, 목자에 대해서 선과 사랑을 우리가 비유로 설명한다. 그것은 우리 금요철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구체적인 행함을 우리가 듣고 보아야 우리 삶에도 적용되거든요. 그것이 사실 주의 종의 역할이고 목자의 역할인 거예요. 성경만 덜렁주고 여러분 각자 신앙생활하라고 그러면 교회 없죠.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1대1로 신앙생활하죠. 그러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자가 있고 그 목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제시해줘야 우리도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면서 목자의 삶을 행함을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하셨지만 당의자님은 그렇게 딱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민망해 하세요. 그런 표현 자체를. 그러나 우리는 목자를 본받아 가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아버지가 보장하고 사랑하시는 증거로 무수히 보여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를 신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목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따라 아름다운 천국까지 가는 것이고 목자는 우리를 이끌고 어디 딴 데로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천국으로 데려가시고 좋은 천국 세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 지금까지 달려온 이 믿음과 신앙의 뿌리 흔들리지 맙시다. 그것을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만민의 역사를 보장하셨음을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돈독히 만드세요. 그러면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고요. 여러분 쉽고 거두는 법칙을 말씀을 대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각자 하나님은 농부셔서 우리를 가꾸시고 만드시기도 합니다마는 또 각자 우리가 농부여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밭에 심고 거두는 또 이러한 역할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심었는데 왜 그걸 또 해칩니까? 원수마귀 사단은요. 가라지를 우리 밭에 심어요. 성경에 보니 가라지 누가 심어요? 사단이 심거든요. 몰래 와서 심어요. 그럼 여러분들 가라지 뽑는다고 하다가 누구 못된 사단이 내 밭에 가라지 심었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까지 다 헤쳐내실 겁니까? 내가 누구 때문에 내 신앙을 막 잃어버려요? 충만함 잃어버려요? 기도 안 해요? 화내고 짜증내고 해요? 누구 때문에요? 내 악 때문인 거지. 그럴 일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았으면 그대로 살면 되고 하나님 앞에 힘써 드리고 충성하고 또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잘못했으면 바꾸시면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아버지가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대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한 것은 당장에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때가 이르면 꼭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가장 좋은 시기를 기다리셨다가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당장 주시는 것도 있지만 또 기다리셨다가 주시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변화되기에 눈물 흘려 오셨습니까? 변화되셨어요.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내가 처음 만민정함께 왔을 때보다 지금 변화 안 됐다 하시는 분들 초신자 아닌 이상은 누가 있겠습니까? 다 변화됐잖아요. 명절에 친척 만나고 가족 만나면 여러분 분명 빛이 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과 우리 대하면요 빛이 나요. 달라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사랑스럽고 많이 변화됐어요. 아버지가 칭찬하시고 또 여러분들 행한 대로 아버지는 다 갚아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밖에도 우리가 심을 때에 몇 가지 알아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밭 개간이고 마음밭 개간이 다 된 옥토에서만 심는 것이 아니라 개간하는 중에도 심어야 한다 말씀드렸고 씨를 심는 것 안에서 바로 지키라 행하라 하는 것이 씨가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 심는 씨는요 여러 가지 갖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또 물질을 심는 것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심을 때 기뻐하시는지 바로 마음으로 정성으로 무조건 많이 남에게 보이기 위해 많이 심은 건 소용이 없죠. 내가 적은 액수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중심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인색함 없이 즐겨 아버지 앞에 드린 것은 그 액수의 적고 많음이 아니라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상급을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많은 액수를 드린다는 그 자체가 믿음인 경우들이 있어요. 뒤에도 설명합니다마는 아깝거든요. 계산해 보면 참 아깝거든요. 그래서 못 심고 11조도요 아까워서 떼어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것이 많을 때 이 또한도 또 아버지는 믿음으로 또 축복해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는다는 씨에 대해 또 물질에 특별히 물질을 심을 때 아버지 앞에 어떻게 심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더더욱 믿음으로 심어야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 밖에도 우리가 씨를 심을 때 몇 가지 알아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신 말씀처럼 많이 거두기 위해서는 넓은 땅에 많이 심어야 합니다. 이것은 곧 믿음이 크냐 적으냐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옥토가 아니어서 많이 심었으나 당장은 조금밖에 못 거두는 경우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큰 옥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음을 못 내보여 적게 심어서 조금밖에 못 거두는 경우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안타까워하시지요. 응답은 정확한 공의대로 역사됩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 아버지는 적고 많은 그 절대 액수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아버지 앞에 힘써 또 열심히 드릴 때 이것으로 심은 대로 넘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심는 것은 꼭 물질에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가졌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능력을 못 끌어내리죠. 선한 마음을 가졌는데 열심히 충성하는 심음이 없어요. 그러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선한 마음을 갖고 옥토를 가졌어도 내가 심는 씨, 가꾸는 것을 수고하지 않으면 그에 따르는 열매, 아버지의 응답과 축복이 적다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또 다음으로 씨를 심을 때 알아야 할 것은 알맞은 시기에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벼는 봄에 심고 보리는 가을에 심듯이 심는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지요. 또한 씨앗의 종류에 따라 각각 심어야 하는 땅도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도 심어야 할 시기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때에는 이것이 축복받을 기회인 것을 알아 힘써 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학예수련회 이때는 아버지가 치료해 주시고 크게 응답하시는 때이니 성도님들이 몇 개월 전부터 기도하고 금식하며 중한 병들을 치료받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또 그렇게 응답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해 드리는 이 말씀은 당의자님께서 1999년도에 설교해 주신 말씀인데요. 이 설교를 해 주실 때에도 특별 다니엘 철야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의자님께서 이 심는 때 그래서 아버지가 더더욱 축복 주시기 위해 정한 그 시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특별 다니엘 철야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특별 다니엘 철야는 특별히 은혜 주시는 시간이요. 신속히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이때 힘써 기도로 심고 금식으로 심으며 물질로도 심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응답을 신속히 더 많이 주시는 것이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알아서 이때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참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석하였다고 모두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믿음과 중심의 기도를 정성껏 올려야 하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때보다도 더 특별히 응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지혜로워서 특별 다니엘 철을 하면 기도 소리가 더 커지시는 것 같아요. 더 정성을 다해 예물도 심으시고 참 지혜로우시죠. 그래서 이번에도 응답과 축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씨를 심을 때 물질로 심어야 할 때가 있고 이건 이제 씨의 종류입니다. 기도로 심어야 할 때가 있으며 봉사로 심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물질을 심는다 해도 감사해서 심는 경우와 회개하며 심는 경우, 건축을 위해 심는 경우, 구제를 위해 심는 경우 등 각각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심어야 하지요. 여러분이 항상 깨어 있다면 성령께서 각각의 시기와 방법들을 가장 합당하게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씨를 심을 때는 반드시 선을 심고 진리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앞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 마음의 개관과도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는데요. 세상에서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여러분의 행함이 씨가 되어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작년 성도님들은 과거, 어릴 적, 내 환경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후회되는 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왜 이렇게 행했지? 그렇게 행하지 않고 이렇게 선하게 행했으면 지금 더 선해졌을 텐데 라고 후회하십니까? 여러분, 후회가 늦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도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씨를 심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난 성인이 돼서 다 이미 만들어졌는데요.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빚어가고 있어요. 아버지는 우리를 빚어주세요. 더 멋지고 아름답게. 근데 자꾸만 이물질을 여러분들이 가미하시면 안 되고 나쁜 걸 자꾸만 심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선을 심고 진리를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그 반대로 악을 심으면 점점 나는 악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자,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거짓말을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거짓말 잘하는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잘했겠습니까? 아니죠. 어릴 적 처음에 거짓말할 때는 아마 심장 박동이 빠르고 내가 거짓말한 게 들통나면 어떡하지? 엄마가 아시면 어떡하지? 아마 처음 거짓말 대상이 부모이기가 참 쉬울 텐데요. 어릴 적이니까. 그렇게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을 거예요. 근데 웬걸 엄마가 모르셨어요. 그래서 야단을 안 맞았어요. 그럼 이제 착한 아이들은 아유,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다음에는 이렇게 마음을 먹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엄마가 몰랐네? 그리고 이게 2번이 되고 3번이 될 것이고, 혹여 이제 착하다고 해서 내가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아야지라고 해도 한 번 했던 걸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2번, 3번이 되죠. 그러면 3번째가 되면 첫 번째보다는 거짓말하기가 쉬워요. 그것이 4번, 5번 돼보세요. 5번째는 첫 번째보다 양심의 가책이 안 느껴져요. 그렇게 해서 10번이 돼보세요. 그러면 마음에 두근거림도 없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들통났어요. 엄마한테 걸렸어요. 그러면 또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처음에 거짓말을 할 때는 잘못했어요 할 수 있는데요. 거짓말을 반복되다가 그 다음에 들통나보세요. 그러면 거짓말에 거짓말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무언가를 확인할 때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너무 거짓말을 쉽게 해요. 그러면 지금 물으면 또 거짓말을 할 텐데, 그러니까 묻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짓말 분명히 본인이 말을 해놓고 안 했대요. 얼굴색도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이걸 확인해서 또 거짓말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물어봐요? 거짓말을 또 할 테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자꾸 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또 입술로 불평, 불만을 내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불평, 불만이 자라서 원망이 될 뿐 아니라 입술로 낸 이런 말들은 반드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사단의 올무가 되어 시험환란을 자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평, 불만을 심었더니 원망으로 쭉 자라나서 결국 열매는 뭐예요? 사단으로부터 시험환란이 내게 오는 것이에요.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여러분, 입에 말 많이 하면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말 많이 했는데 배가 고픈데 성경은 뭐라 그러세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른다고 말씀하세요. 곧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판단하고 정지하고 수군거림으로 심어보세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내게 화로 임하는 것입니다. 악을 심고 빚을 일을 심으니 그 마음밭이 개간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악해지며 사단의 역사로 인해 어려움도 오고 기쁨과 감사도 없어지며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지요.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기도에 응답이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잘못되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잘못된 걸 여러분들 찾으세요. 그리고 고치셔야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밭을 개간하여서 옥토로 만들어 가고 있다 해도, 또 옥토로 만들었다 해도 그 개간을 멈추고 거기에다가 내가 악을 행하면 다시 황폐해진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힘써 기도하고 금식해서 옥토로 개간을 했어요. 옥토로 개간한 다음에 주님이 나를 딱 부르시면 그러면 되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인간 경쟁이 지금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옥토로 개간한 다음에 멈춰서 자신을 발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섰다 하는 거죠. 내 안에 교만해진 거죠. 안일해진 모습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내 유익을 구하고, 또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짜증도 내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내가 행해보세요. 다시 내 개간한 밭에 악을 심는 거예요.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이내 황폐해집니다. 무성하게 잡초가 자라나고 돌멩이가 어디에서 날라왔는지 돌멩이가 그득한 황폐해진 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근신하고 깨어있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온전케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하라고요. 온 영이 되었다 한다 할지라도 흠없도록 보존하지 않으면 원수마귀 사탄이 또 나를 가라지를 심고 환경과 조건을 통해 세상이 나를 계속해서 파도와 같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깨어 근신하고 마음 객관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겸비함으로 아버지의 선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온전히 담기 위해, 나는 악을 바라지 않았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악은 바라지 않았어도 선했는가 라고 하는 진리로 자신을 비춰보면서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 밖 개간했던 것이 다시 황폐해지는 이런 안타까운 신앙생활,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죠. 당이 전 말씀하신 대로 거꾸로 신앙생활하는 거,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선에 속하고 진리에 속한 것 역시 한 번, 두 번 행함으로 심어가다 보면 그것이 자라 아름다운 진리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기쁨을 심었다고 하면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물질도 어렵고요, 환경도 어려워요, 핍박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뻐해요, 감사해요. 배우자가 핍박을 해도 아니야, 우리 배우자도 시간이 지나면 변화돼서 함께 교회에 큰 일꾼 될 거야 하고, 또 집에서도 더 맛있는 음식을 차려드리려고 하고, 음식을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남편이, 내 아내가 이 음식 먹고 더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그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사랑으로 기쁨으로 심어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기쁨으로 계속 그렇게 심다 보면 이제 정말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과 조건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기쁨이 많아서 기뻐할 수 없는 조건에도 웃구나. 그렇지 않아요. 말씀대로 한 번을, 두 번 했는데 세 번째는 못했어요. 그러면 회개하고 또 심고 또 기쁨으로 감사로 심어가니 기쁨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사랑을 열심히 심었다고 하면 나중에는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험담했습니다. 근데 뭐 계속 험담하는 상황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험담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심히 아팠어요. 그런데 이 아파하고 있는 내 마음도 아버지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나를 죽이려는 사람까지도 긍휼히 여기시고 도리어 그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는데 나는 누가 나를 험담한다고 하니까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구나, 내 믿음, 내 신앙은 이것밖에 안 됐구나 라고 하면서 도리어 감사의 마음으로 또 상대를 위하는 기도로 이렇게 바꿔갑니다. 자, 그렇게 해가면 그렇게 하면서 또 다가오는 어려운 말들, 또 다가오는 그런 모함의 말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걸 계속 선으로 진리로 이루어 나가고 마음을 바꿔 먹어요. 상대를 오해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어떻게 하면 이해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오해거리를 준 것이 없는가라고 돌아보면서 자기를 변화시켜 나가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선이 열매로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중보해 줄 수 있는 이런 선의 최고의, 사랑의 최고의 모습까지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도 심고 가꾸고 이루어 나가면 분명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여러분, 육체 심어서는 안 돼요. 이런 비진리의 육체의 일들 심으시면 안 돼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에 말씀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영의 것을 심는 거,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영의 것을 심으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영의, 생명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생각하는 것도 영이요, 듣는 것도 영이요, 말하는 것도 영으로, 이렇게 영으로 계속하여 심어 나가면 결국 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잘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비진리를 듣고 보고 말하며 자꾸 비진리를 심으면서 또 반대로 비진리를 빼내려고 하면, 비진리를 계속 내가 행하면서 비진리를 빼내겠다고 기도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그냥 제자리 걸음인 거죠.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 교회 오기 전에 집에서 전화로, 문자로, 가정에서 또 내 마음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힘들다고 하고, 자, 이러한 악을 빚을 일을 심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심은 거예요. 근데 어디다 심어요? 어떤 사람은 남의 밭에다가 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자기 밭에다가 심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런 악을 내 밭에다가는 비료 주고 좋은 씨 심고 물 주고 가꿔줘야 되는데, 왜 자기 밭에다가 나쁜 걸 갖다 심어요? 여러분, 그거 너무 어리석은데 그게 뭐라고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짜증하고 거짓말하고 수근수근하고 불평하고 화내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악을 심은 거예요. 내가 오늘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처럼 와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버지, 변화될게요. 변화되고 싶어요. 선해지고 싶어요. 영의 사람 되고 싶어요. 온영의 사람 되고 싶어요. 이게 뭐예요? 악 심은 거, 그것도 기도하면서 또 그거 덜어내고, 그리고 또 다음날 또 악 심고. 너무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이게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자리 걸음보다 또 더 안타까운 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마음 할례하고 마음밭 개간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착해지고 선해졌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악해지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근수근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당하고 이러면 내가 지금까지 일군 밭, 그래서 열심히 또 거두기도 거뒀어요. 영의 열매로 거뒀어요. 근데 이제는 거기에 무수히 잡초만 자라나요.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까? 뒷걸음질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제자리 걸음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썩어질 육의 것을 심으면 결국 거두는 것도 썩어질 육의 것이지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기에 성령을 위해서 심는 사람은 영생과 함께 영원한 것을 얻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진리와 선만을 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심고 가꾸고 내일도 심고 가꾸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만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비료 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원이, 이 정원이 아름답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도 꽃향기를 맡고 여러분들의 이 정원을 구경할 수 있는 본되는 사람 됩시다. 근데 정원 가꿨다가 왜 다시 이렇게 해쳐버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잡초밭 만들려고 하세요. 그러지 말고 꽃밭 만드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정원은, 요즘에 보면요, 개인이 정원, 이제 뭐 이렇게 지방 같은데 땅을 크게 일구고 그러고 나서 개인이 정원을 만들어서 그리고 남들이 구경 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는 거기에다가 더 넓은 땅에 잘 만들면 돈을 주고도 사람들이 구경 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밭, 많은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오늘도 심고 있는 거고요, 오늘도 가꾸고 있는 거예요. 좋은 것만 심고 좋은 것으로 물 주시고, 말씀의 물, 성경 읽게 하시면서 말씀의 물을 대시고, 비료, 불같이 기도하시면서 좋은 비료로 여러분들이 항상 가꾸고 씨 심은 거 잘 자라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축복일 때 마음껏 열매 맺힙시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심으심으로 수많은 자녀들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도 영계의 법칙에 따라 정확하게 심고 행하신 것이지요. 본교회도 지금까지 이 법칙에 따라 앞으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기 위해 전 성도가 마음을 옥토로 개간해 나왔고, 기도로, 물질로, 충성과 봉사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심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힘에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심어오신 분들도 많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든 축복을 주시기 위해 때를 쫓아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며 축복받을 그릇으로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교회적으로나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도 그 축복의 때를 준비해 두신 것, 응답의 때를, 많은 수확을 얻을 때를 준비해 두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목자님께서 눈물로 심고 행하시고 가꾸신 그 모든 것에 풍성하고 아름다운 수확으로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 때를 같이 하여 증거되는 이 말씀들이 성도님들에게 큰 능력이 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행하고 심은 모든 것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심는 것도 풍성히 거두시고 또 지금까지 믿음으로 행한 모든 것도 해치지 마시고 더 풍성히, 지금까지 내가 거둔 것, 주신 응답이 적으면 이제 받을 것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때가 축복의 기회예요, 여러분. 이때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충성하시고 또 열심히 힘써 금식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의 이름을 지켜드리심으로 아버지가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로 우리 모두가 다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